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부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악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뜨겁게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욕심을 부리고 더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가 목욕을 하고 다시 더러운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죠. 죄는 아는데 돌아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사실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 비교하면 작고 약한 나라죠. 스스로를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큰 나라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기가 어려웠어요. 또 스스로 군대를 강하게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을 의지해야 하나, 또 중국을 의지해야 되나, 일본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나, 이렇게 늘 저울질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돈이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줄 거다. 내가 있는 자리가 나를 지켜줄 거다. 자녀들이 앞으로 나를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의 가장 주로 의지하고 하나님은 뭐 셋째나 넷째나 잘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란 내가 전에 의지하던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급해지면 지금까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런 말도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무엇에 두고 사세요?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또 인기나 또 돈입니까? 가족이나 아니면 나의 취미입니까? 회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고아가 된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병원 입구에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해요. 의사는 검사하고 진단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라는 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품었던 진노가 이제 다 풀렸다. 그래서 너희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는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아내의 손에 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셨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교인이 아침마다 목사님 집에 와서 모시고 가서 함께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사모님이 운동하자고 하면 싫다고 버티던 분이 교인이 오니까 하는 수 없이 순한 양이 되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운동을 하면서 몸이 점점 회복이 되고 이제는 건강하게 생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기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깊이 있어요. 그런데 죄성을 따라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언제나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상황이 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대로예요. 늘 위험하다, 늘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찰하시고 약을 주세요. 또 붙잡아서 운동도 시켜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을 주세요.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마치 병원에 다녀온 사람처럼 편안하고 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나 남편 속을 썩였죠. 밤에 몰래 나가면 데리고 오고 바람이 난 남자가 노예로 팔면 노예 시장에 가서 사오고
정이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못 살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저하지 않으시고 삐지지 않으시고 사랑하세요. 변함없는 남편이신 거죠.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거 생각해요. 무슨 선물을 사줄까? 요즘 젊은이들은 또 무슨 이벤트를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 생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저녁에 엄마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 그래서 그래 모처럼 한번 나가야겠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서 식당 몇 곳을 아내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중에 원하는 곳에 갑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싸대요. 싼 곳에 가야겠대요. 그래서 생일이니까 원하는 대로 싼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해요. 왜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쁘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김 집사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 권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연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낌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준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풍성한 목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목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나의 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 주셔서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주에 걸쳐서 열려지는 목장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